말씀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무엇보다 넘쳐날 때 그런 기쁨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온전한 신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 예배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시는 목사님 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의 내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한 시간 주님의 시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 잠언 욥기 3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욥기 3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에 사람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때로는 무관히 관심 없게 듣는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고 잠자는 중에서도 꿈에서도 이상 중에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교훈을 새겨두시듯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신이 주인되는 그런 삶의 방향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만지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좀 경험을 해본 게 무엇이냐면 제 아들 우리 뽀기에게 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저 아이가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에 이렇게 익숙치가 않아서 양말을 신고 이사간 집에서 막 뛰어다녀요. 분명히 뛰는 걸 봤는데 너 뛰지 마 그러면 안 뛰었대요. 왜냐면 말했을 때는 안 뛰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조금 지나고 있으면 밑에서 설교 준비하거나 뭘 준비하면 우당탕탕탕탕 분명히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뽀기 뛰지 마. 뛰면은 다쳐. 넘어져. 계단에서는 큰일 나. 일단은 계단에선 걸어다니고 뛰지 마. 알았다고 그래요. 분명히 알았대요. 5분도 안 지나서 또 뛰어요. 아이가 아직 그 말에 무관심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이 다치는 것을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요. 뛰지 마라. 저 아이는 그게 귀찮은 거예요. 무조건 말만 나오면 오케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히 여기고 하나님 알았어요. 제발 알았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알았으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 3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히 여기고 때로는 어쩌면 관심을 두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로 심히 창대케 하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이 정말 25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 알겠어요, 알겠어요. 빨리 주시기나 하시지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제대로 새겨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이.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또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주하는 자, 달리기를 하는 자에 대한 비유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달리기 경주하는 것은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어떠한 조건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멈추거나 아니면 그 달리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 경기하는 것에 실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단 한 사람뿐이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름박질하여도 그 다름박질하는 그 달리기를 경주하는 사람 중에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상을 얻는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직 상을 받으시는 한 분이시며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름박질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다름박질하는 중에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법대로 경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 규칙대로 법대로 경주할 수 있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지조차 아니하는 그런 선한 마음조차 있지 아니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관히 여기며 관심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지는 그 순간순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라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토록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며 사람에게 그것을 경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경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땅이 파헤쳐지고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 열매가 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히 여겨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밭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법대로 경규하는 자처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기록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산소망 되시며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며 또한 썩지 아니한 영원한 기업, 그 기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급, 구원의 은혜에 이르도록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루게 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또한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또한 더럽지 아니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생명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산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오직 상을 받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시는 사람들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땅이라라고 한번 우리를 표현해 보십시다. 농부가 와서 그 땅에 무엇인가 씨를 심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가 뿌리는 것보다는 그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곳에 박혀있는 돌들, 때로는 쓰레기들, 그곳에 있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물건들을 타서 다 제거를 합니다. 또한 그곳에 땅이 고르지 아니하면 그 땅을 고르게 하며 그 땅을 평편하게 하며 그 땅이 씨를 심겨질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땅을 끊임없이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일 땅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 엎어지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또한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끊임없이 그곳에 예수의 씨,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임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뢰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겠다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며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그 은혜를 쟁취하거나 사람이 그 은혜를 찾아가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태어나며 그 12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또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나와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흔적들이 남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또한 설명하시며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자손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자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가리킨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삭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삶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취하여 동침하며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 일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심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 정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라도 나에게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분명히 주시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이 일이 아니라 내가 하갈과 동침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 실질적인 삶 속에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한 봉사도 해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조금 잘못하고 있거나 좀 믿음 생활을 좀 소홀히 하면, 내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즉시 작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시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그 아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행하는 일로 통하여 그 기업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와 사라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잘하고 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신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기록들,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손,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세워질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시는 깊은 뜻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끊임없이 효력을 발휘하며 우리 안에 거하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라는 말들, 또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난 육체적인 아들, 딸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서두에 나눈 것처럼 고린도전서나 또한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나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이라 할 때에 그 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창세기 말씀에 보면 땅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에게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땅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에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지형적인 땅,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땅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이 가리키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나인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아 그 땅을 거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업,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며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엄청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자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알지. 그런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도 아까 우리 욥기서의 말씀처럼 사람은 그것을 관심 없이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99세 때가 됐으면 몇 년이 지나갔을까요? 예, 산수들을 잘 아시는군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갭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아들을 함께 낳은 대상이 사라가 아닌 하갈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고통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얻은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라는 것을 계속 주셨을 것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조금 이따가 나눌게요. 그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여기 완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면 타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타밈이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다. 그 모든 것이 또한 온전하다. 또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라고 하시는 공급하는 자, 말씀을 이루시는 자이기에 너는 그 앞에서 행하여 타밈, 완전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타밈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아브라함 스스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홀로 달리게 하는 사람처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내가 경영하고 내가 너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니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질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아브라함 보고 이것을 이루시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저 히브리 단어 타밈이라는 것을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저 타밈이라고 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도 헬라 언어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저 밑에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것을 봅니다. 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 마지막에 나타날 어떠한 모습, 또한 완벽하게 채워진 어떠한 존재, 이것을 뜻할 때에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마지막 모습, 존재의 모습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특별히 4절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오게 하리라 하시는 이 텔레이오스는 바로 히브리 단어 타밈이라고 하는 온전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완벽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았더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시고 땅을 경작하시듯이 우리의 우리됨을 하나씩 하나씩 얻게 하시며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한 정말 상상하지조차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다가오잖아요. 또한 힘든 일들, 아프고 또한 무엇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또한 삶 속에 어려워 일어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보았더니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땅을 경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에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여 거기에 나와 있는 잡초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모습들을 왜 보여주실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기 위하여, 또한 담겨진 생명이 온전한
하나님의 완성되어진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사라져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 13년의 세월 속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 야고보서 1장 4절로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록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하셨을 것이며, 그 시험이 아브라함을 인내케 하시고 그곳에서 전능하신 야훼 엘샤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땅을 경작하는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아브라함의 삶에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간혹 그 카톡에 이제 심심하면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익투스 제자교회 지체들이 그 대문 사진에다가 뭘 올려놨을까 가끔 이렇게 자주 봐요. 그냥 이렇게 사진 찍어서 놓으면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갔구나, 아니면 뭐 어디 재미난 데 놀러 갔구나, 아니면 뭐 자기들만 어디 가서 뭐 재미나게 해고 왔구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냥 한 번씩 봐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한 지체가 포에이마라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 놓고서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다 라는 그런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누군지 궁금하시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씩 봐보세요. 그럼 분명히 한 사람 누가 걸려요. 자, 포에이마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하는, 만들었다, 바로 이 단어가 포에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사라져 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지도 않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온전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눈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포에이마, 하나님의 지으시는 작품이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13년이라는 세월, 아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나온 25년의 세월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순간순간 그의 삶의 발자취에 보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심해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뤄보려고 하는 수많은 더러움과 또한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들이 그의 삶 속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에이마 하시는 하나님, 그의 삶을 만드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기업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가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엎드려지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은 그 아들, 백세나 되어 받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내어놓으라 하신다면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이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져 믿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엄청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교회의 모습 속에 연약한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 동일한 것 같으며 동일하게 끊임없는 실수와 연약함이 반복되어질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바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고 지음을 받은 자며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자인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일어나 나타나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지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포에 임하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이 역사를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몇 세에 반드시 오시리라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하신 때에,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신 때가 반드시 나타나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기업이신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 속에 걸어가게 하시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어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여,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사오니 주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각자의 삶 속에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